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이처럼 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만,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염려들을 또 하나하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더 참된 진보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3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54면 민수기 34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까지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다같이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자기들 영토로 삼아야 할 경계선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남쪽 경계, 북쪽 경계, 서쪽 경계, 그리고 동쪽 경계, 이런 순서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미 두 지파 반, 즉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게 했던 것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기 전인데도 마치 본문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요. 가나안 땅이 지금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다 정복될 것을 전제로 하면서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요단강 동편에서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가나안에 있으면서 지금 여기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할 과제와 책임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또는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요.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나라에 온전히 이를 때까지,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참된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신앙의 길을 변함없이 성실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커져갈수록 우리의 경건의 노력도 그만큼 더 진지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진실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천국 가는 게 예정돼 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가게 될 거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노한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저돌적인 침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1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한다는 거지요. 땅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이 개입될 수 없도록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하신 거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는 전쟁이 필요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확보된 땅을 같은 백성들끼리 나누는 것에는 어떤 누구의 힘과 폭력이 아닌 제비를 통해 사람의 욕심이 개입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부딪히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알고 보면 항상 그 바탕에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의지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또는 양방이 다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욕심을 버리면 내가 다소 불리한 조건에 있다 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개입이 되면 아무리 공평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도 나만 손해본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광야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해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광야라는 불편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좀 더 자기들 뜻대로 욕망대로 되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그들에게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 생활 내내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 못하고 만 것이죠.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땅을 분배하는 일을 담당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17절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지도자로 세워졌고 또 18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세워서 이들이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담당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배의 책임을 맡은 여러 사람들, 이들 역시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려는 의도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땅을 분배해야 했지요. 만일 여기에서 자기 지파의 욕심을 앞세우면서 더 좋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쓰고 머리를 굴리고 또 여러 가지 요령을 부렸다면 이들이 모이면 날마다 싸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은 아닙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은 항존직분자들은 자기 직분을 권력이나 명예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시무를 끝내고 은퇴하셔서 예우하는 명예직을 제외한 어떤 직책도 권력과 명예를 위한 직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직책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땅 분배를 맡은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이 개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뻔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싸움과 분쟁이 있다면 누군가는 자기 욕심을 개입시킨 겁니다. 일반 성도들은 욕심을 좀 부려도 그것이 교회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 같은 항존직분자들이 욕심을 품게 되면 교회를 심각한 분란과 분쟁으로 나아가게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때의 침노는 다른 사람을 향한 침노가 아니지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기 위한 침노입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즉 천국은 서로 다투어서 이긴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오직 주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백성다운 믿음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직까지 이들은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는데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것처럼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고 그래서 함께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은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될 터인데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경건함을, 그 진실함과 아름다움을 여기서부터 실천하고 행동하고 또 그러한 주님을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땅 분배를 놓고 당연히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다툼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수많은 폭력과 테러와 어둠의 역사들이 지금도 이와 같은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욕심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언제나 마음과 뜻을 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도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녀나가기를 힘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